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갈 때 쉽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이제 바닷길 혹은 블레셋의 길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길에는 이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길이어서 그들과 이제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워낙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면 광야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로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제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 역할도 했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밤에 구름 기둥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특징. 저는 아직 광야를 가본 적이 없지만 광야는 이제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나무가 없고요. 물이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낮에는 덥고 지붕이 없어서 밤에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은 다윗이 도망자 삶을 살았던 이제 엔게디 광야에 가본 적이 있다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광야의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이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을까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한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1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주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용히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 서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그들을 좌절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고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지난 400여 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실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넌 후 약 3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길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지금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고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찾아가 모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텐데 아니요,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원망하는 그들의 믿음, 아직까지 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한 번의 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5장에서는 물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지금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심각한 위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좋았었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빵도 먹었다. 이렇게 도발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참 여러 시험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민수기서에 계속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장소가 아니라 이 광야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날 차비를 하고 그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만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지만 르비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시 다투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단순히 모세와 다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켜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매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한 시험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시험에 응답하셨어요. 5절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로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반면에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한 일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결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0 노인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잘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전쟁을 잘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한 응원을 의미할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산 위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기도하는 기도자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라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우며 이곳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마라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고기와 빵을 생각했듯이 옛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 물이 없어 원망하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지만 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 전능한 손길을 경험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 없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셔서 이 길로 왔는데 왜 이 길에서 나는 마라를 만나야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면 돈도 잘 벌고 아프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다시 아무것도 없는 르비딤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의심조차 불경스럽다 생각하시며 의심의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의심의 생각을 떨쳐버리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지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의심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의심해도 되나? 그러다가 이 죄책감이 무뎌지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동시에 믿음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나? 여러분, 의심하실 때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그들이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하셨어요.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 시험하는 과정,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위를 쳐 물을 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깃발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의심될 때 좀 다퉈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물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시험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러한 시험이거든요. 그러한 시험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험,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자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주셨으면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내놓겠으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기도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2번만 더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양털 뭉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내놓겠으니 땅은 푹 젖되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시험에 응답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부를 때 모든 선지자들이 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혹시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위태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다투어 보십시오. 함께 시험해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굳게 붙들고 매일 승리하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신앙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